예, 이사야서 28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은 의인의 세계와 거짓자의 세계를 분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짓자들의 세계와 의인들의 세계, 즉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의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자,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이사야 때 아직 북이스라엘 멸망 안 당했어요. 이사야가 누구죠? 아하스 왕 만나면서 앞으로 65년 내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65년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얘기합니다. 아수르한테.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금 얘기하는 게 누구냐면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면류관은 영광을 얘기해요. 즉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도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는 현재 거짓 기독교를 얘기를 합니다. 현재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취한 자, 비틀거리는 자예요.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즉 저주를 받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즉 술에 빠져서 뭡니까? 술을 먹으면 뭡니까?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해요. 분별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이 뭔지를 구분을 못해서 완전히 썩어나서 이걸 마시면서도 하하하 좋다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주가 있을 거래요. 술에 빠진 자의 성인데 술에 빠졌다는 건 뭡니까? 취해서 비틀비틀하면서 사리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진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서 영화로운 관같이 자기들이 모든 영광을 다 얻은 것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래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기름은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하고요. 꼭대기는 교만을 얘기합니다. 즉 뭐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술 한잔 먹으면서 우리가 성령님 받고 우리는 예복을 입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야. 자기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지막 구원의 증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이마에 도장을 찍어야지 구원의 여러분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즉 성령님의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 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 골짜기 뭡니까? 그러나 심판을 얘기합니다. 교만해져서. 자, 자기들이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자기들이 심판받는 자인 줄도 모르면서 교만한 마음을 막 뿌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이 구원파 같은 놈들이 이런 놈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다 이런 놈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구원파는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애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구원파는. 죄인이라고 안 합니다. 걔네들 의인이라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복음의 기초에서 의인이 돼야 돼요.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모든 죄의 악을 없앤 것을 믿어서 의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할게요. 구원파 중에 할례 받은 자 한 명도 없고요. 그 마음에 성령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당신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습니까? 목사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다 이렇게 가르쳐 놨을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이 없었어요. 44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어요. 내 몸 안 가리고 진짜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어요. 근데 내 마음에 한 번도 성령님이 계신 적이 없어요. 난 그게 너무 가장 슬펐습니다. 목사들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 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가 안 나와요. 44년 동안 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도 마음에 계신 줄 아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요.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뭐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요. 힘들면 짜증내고 진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가 겨우겨우 견뎌가는 삶이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나오는 건 기쁨과 소망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괴로워서 얘기하면. 아닙니다. 한 번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여쭤봤어요. 난 죽음까지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게 잘못됐다면 고쳐주시고 내가 지금 따르게 생각하는 게 목사들이 가르쳤던 말이 틀리다고 한다면 맞지 않는다면 반드시 바꿔달라고. 안 그러면 날 여기서 절벽에서 떨겨 죽여달라고. 난 거기까지 갔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래서 확 차를 낭떠러지에 떨겨서 죽이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저에게 다가오신 게 네 마음에 너가 안 되어 있던 걸 인정하느냐? 예, 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하나 한 1년 동안을 세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진짜 마음을 어떻게 있어야 되고 말씀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바꾸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했던 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 구하는 마음. 그거를 하나님이 찾았던 거예요, 나한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던 걸 봤습니다.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다면 하나님 날 만나러 안 옵니다. 전심으로 찾질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안 와요. 뭐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만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번이라도 찾아본 적이 없다. 그 사람 구원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첫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할례 받은 마음을 원합니다. 할례 받은 마음. 율법을 통해서 할례 받는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찾으러 오신다고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을 찾으러 오지 않아요. 부자들은 안 찾아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고통, 눈물, 괴로움, 숨막힘, 짓눌림 이렇게 괴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십니다. 자,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뭐라고요?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심판받는 자들인데 교만해져서 막 함부로 까부는 놈들.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이트진저. 자, 여기 여러분 22절까지 거짓자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지금 하시는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분별을 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니까 아주 세밀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함부로 막 말씀을 이렇게 지 멋대로 파악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알려주시는 대로만 얘기해야 돼요. 자,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그 물에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이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거짓자들을 얘기해요, 지금.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데 누가 와서 에브라임을 멸망시킵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왕권을 잡았으니까. 그런데 강하고 힘든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에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 그들 거짓자들이 알고 있었던 이 착각하는 영광들을 전부 다 파괴할 거래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거짓자들 전부 다 도려낸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자가 누구냐?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평신도들, 성가대장, 주일학교 교사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자, 3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자, 취해서 진짜 복음이 뭔지, 참 복음이 뭔지, 거짓 복음이 뭔지를 분별을 못하는데 교만해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만 최고라고, 우리 교단만 최고라 그러고 발에 밟힐 거래요. 자, 4절 두 번째 나오죠.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즉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여기는데 거긴 심판받는 교만함이 있는 곳이에요. 있는 그 영화에 쇠잔에 가는 꽃이, 시들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자,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나오면서 야, 이번에 처음 익은 무화과네, 내가 한번 따 먹어볼까? 따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처음 익은 무화과가 뭐예요? 여름 전이래요. 여름에 달리는 게 아니라 여름 전, 일찍 났다라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진짜 무화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맛있는 무화과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무화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는 자가 그것을 얼른 따서 먹으리라는 걸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하고 처음 익었는데 어리잖아요. 어리잖아요. 어렸으면 하나님 앞에 보호도 받아야 되고 양육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딱 태어나자마자 난 어른이야, 나한테 와봐, 까불고 있어, 내가 너희 때릴 거야. 조그만 간단쟁이가 어른한테 내가 널 때려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미친놈이다 있으면서 뭐 뺨을 때리든지 뭐 주먹으로 날리겠죠. 어린 놈이 나이 든 분한테 막 까불고 그러면 교만해서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이 변하느냐?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교만함이 나타나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어린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분별을 못해요. 사탕 주면 따라가요. 인신매매 당하죠. 그리고 위험한데 어떤 애들은 전기 코드에다 젓가락을 껴요. 그러면 감전돼 죽죠. 그게 어린애입니다. 자기는 신기해서 호기심으로 건드려봤는데 그게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전부가 어린애처럼 분별도 없고 함부로 전기 콘센트에다가 젓가락 집어넣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요, 일목장연하게 알아듣게 적는 게 아니에요. 꼭 중간에 하나 딱 껴가지고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가 있냐면 여태까지 거짓자들에 대해서, 거짓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멸망당하고 쇠잔해지고 얼른 따서 먹으려면 없어질 걸 얘기를 하고. 그런데 뭘 얘기하시냐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래요. 자, 밟혀 죽고 멸망을 당한 그 에브라임 족속에서도요, 만약에 10,000,000명이 있다. 그 중에 10명, 5명은 영화로운 멸관을 얻게 될 거래요.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킨 자들, 참 복음을 갖고 있던 자들이 있어요. 멸망 중에 있을 사람 중에도. 같이 섞여는 살지만 그 중에 그 남은 백성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고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는 반드시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하신대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래요. 그들은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10,000,000명 중에 5명, 10명은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사야서가 뭡니까? 이사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전부 다 멸망받을 백성인데 그 중에 5명, 10명은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중에 남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에브라임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이들이 전부 다 심판받겠구나. 나만이라도 진짜 여호와 하나님 옆에 마음에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멸망받을 땅에서. 그런데 멸망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들은 어떻게든 구원해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25억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 쳐요. 그 중에 100명만 구원받아도 난 좋겠습니다. 25억 명 중에 그냥 대략 2,500명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5억 중에 2,500명만이라도. 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많은. 자, 이게 뭐냐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재판석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나와 함께 재판석에 앉을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우리 의인들이 똑같이 재판석에 앉아요. 그래서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판결하는 신이 되셔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똑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끄셔요. 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예요. 성문은 뭡니까? 구원의 문을 얘기해요. 구원의 문에서 복음의 전쟁을 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많은 그러나 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신데요. 우리가 재판석에 앉을 거고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똑바른 재판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 즉 복음의 전쟁을 하는 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이 되시리로다 많은 그러나 7절 에브라임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거짓된 자들이 또 일어나는데 유다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을 치며 이게 뭐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안 믿는다는 거 엿걸음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분별함이 없어요. 자기 몸을 못 가누어요. 또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을 치며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엿걸음을 친다는 건 뭐예요? 복음에 비껴섰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거짓 목사들, 거짓 장로들, 거짓 집사들 전부 다 독주로 인해서 엿걸음 치며 참복음이 없으면 반드시 술에 취해서 엿걸음 치며 토하고 비틀거리고 이렇게 됩니다.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어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줬는데 네가 이렇게 되면 멸망을 당하느니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나 어제 이상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절대로 지옥 안 가고 천국을 간대. 그리고 우리한테만 예수님이 있겠대. 와 박수!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멸망당하리라. 이상을 보여줬어요. 눈앞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답니다. 우리가 빨리 돌이킵시다. 이래야 되는데 이상을 그릇 풀어요. 야 무슨 집사 무슨 장로님 오세요. 어제 내가 이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상 본 것만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유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이제 저주거나 멸망이 없대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 믿었대요. 우리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박수 칩시다. 할렐루야.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를 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이게 뭐예요? 토하고 더러운 것은 개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개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거짓 복음이 있으니까요. 참 복음이 없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참 복음은 할례받은 믿음과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없앤 믿음과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게 참 복음인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럼 예수님을 실패한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없애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죄를 하루 만에 없애리라. 선지서에 보면. 그런데 하루 만에 예수님 와서 없앴는데 난 아직도 죄가 있어요. 난 죄인이에요. 이 뭐예요? 당신 내 죄 못 없앴잖아. 당신이 뭔 하나님이야. 당신이 무슨 예수님이야. 내 마음에 그냥 죄가 있거든. 양으로지.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하고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적그리스도지요. 실상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계시록 2장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다른 교회. 그런데 뭡니까?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사단 마귀를 섬긴 거예요. 죄가 있이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들의 예배를 받아요.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그건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죄가 있이 기독교인이라 하면은 예수님의 머리를 자기 발로 막 짓밟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고 있어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발로 밟는 자는. 예수님이 죄를 없앴는데 못 없애신 나는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 내 죄를 못 없앴다는 거거든요. 그건 진리의 말씀과 참 복음을 완전히 발로 짓밟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당연히 지옥을 가야 되죠.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거짓 복음에 비틀비틀하며 토하고 더럽게 만들고 전 세계 기독교가 전부 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 복음이 없습니다.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있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끊겨 있었어요. 왜냐? 천주교 때문에. 천주교가 끊어놓은 거를. 그러면 종교개혁자 칼빈이니 존 락슨이 뭐 쯔빙길리 뭐 저 웨슬리가 뭐 다시 이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개신교는 천주교의 아류작이에요. 아류작. 주보 보세요. 뭐 기도, 사도신경, 성가대 찬양, 예식이잖아요. 천주교가 뭐야? 이 예식 잘 지키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없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밥 한번 먹고 오면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천주교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분명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다. 나는 이거를 마음 깊숙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믿었어요, 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따로 있어서 이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습니다. 자,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유대인들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거짓,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자가 이르기를, 그가 누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복음 전파자들을 비아냥거립니다. 사도 바울을 비아냥거리고요. 베드로를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 족속. 현대 기독교인들. 자, 그들이 이르길,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 그가 누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게 도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 것인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비아냥거려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절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얘기를 뭐냐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개무시하면서요. 지들이 뭡니까? 경계에 경계예요. 야 구원파 신천지 이만희 이런 데 가면 안 돼. 그래서 모든 교회 정문에 신천지 이단 출입 금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자기 교회 정문의 유리창에 신천지 이단 저기 뭐죠? 신천지 이만희 네 뭐라 그래? 신천지 교인들 출입 금지 써놨던 데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아니 신천지 그 이만희 그 밑에 있는 놈들을 못 이겨가지고 거기다 출입 금지 써놔요? 별 미친 놈들. 분명히 얘기할게요. 창문에다가 대문 저기 출입구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그거 써놨던 모든 교회들은 뭡니까? 그 목사부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만희 하나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 빼가면 뭐예요? 헌금 떨어질까봐. 근데 그걸 정한 교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단 전체가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증거가 있는데 신천지가 오든지 뭐 구원파가 오든지 여호와 증인이 오든지 안식일 교도가 오든지 뭐가 그들 데리고 와서 오셨어요. 커피 한 잔 주면서 얘기 좀 들어보다가 복음을 전해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까요? 그래서 난 알죠. 신천지 이단 출입금지 써놓은 데는 하나님이 하자도 없는데요. 예수님 예자도 없는 데고요. 거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십자가 걸어놓고 돈 벌려고 있는 놈들이 모이는 곳이 그런 데입니다. 아니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 하나를 가지고 놀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잠깐 장난치는 놈들. 아이고 이 잽도 안 되는 놈들이.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신천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 탕 튕기면 나가 떨어질 놈들이에요. 걔네들 얘기하는 거 내가 뭐죠? 35년 정도 전인가? 걔네들 목사 뭐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아유 뭐 무료 성경 신학교에서 왔다고 그랬던가 아마 그전에 시전지가 아마 옛날에 그거였을 거예요. 하도 귀찮아 가지고 우리 형제한테 시켰어요. 아 형제가 저 사람들 나 좀 바쁘니까 대접하라고. 난 막 신문지 같은 거 막 적고 바빠 가지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몇 마디 하니까 싹 얼굴이 빨개져서 그냥 4명이 목사들이 왔다가 도망갔죠, 우리한테. 그런 놈 하나를 못 견뎌 가지고 뭐 신천지 이단 출입금지 써 놓고 별 에휴. 자, 여러분. 자, 경계에 경계를 더한대요. 뭐가 있냐면 여기 가지 마라. 거기는 이단이다. 그리고 너 이거 조심해라.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한대요. 자, 교훈의 교훈은 뭡니까? 내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교인들한테 좋아하는 뭐 획기적인 게 없을까? 그럼 어떤 교리나 이런 걸 발견했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럼 막 얘기해요. 그래도 교인들이 저기 심쿵하고 아니 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더 센 얘기를 막 다른 데서 뺏겨와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자, 이 얘기는 우리 교인은 어디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는 뭉쳐야 됩니다. 막 경계를 하고 교훈은 뭐예요? 거짓 복음들을 막 섞어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교훈을 더해요. 그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교리를 막 섞어요. 칼빈 교리. 예? 유명한 목사가 뭔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좀 뺏겨와서 설교하고. 여러분 누구죠? 이재철 목사가 얘기했나? 자기 교회 어떤 집사가 다른 교회에 자기한테 편지를 써왔대요. 테이프하고 잔뜩 보내.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있는데 오랫동안 같이 있는데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은 내용을 토시 하나 안 빼뜨놓고 하고 있더래요. 나는 너무너무 실망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재철 목사가 그렇게 하는 그 집사를 나무라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아니 성령님이 자기 마음에 말씀을 주셨으면 그냥 성경 말씀 읽고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데 뭐예요? 다른 목사가 얘기한 거 뺏겨가지고 막 그대로 전하고 왜냐? 머리에서 안 나오거든요.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들 노트에다 가득 채워서 설교해요. 읽어요. 정치인입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주실 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랬어요? 너희가 총독과 임금 앞에 설 때인데 너희가 미리 말을 준비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리라. 그때가 되면. 즉 하나님의 종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만약에 복잡한 단어가 있어서 그 뜻들을 모르면 적어서 오는 건 괜찮은데요. 설교 자체가 무슨 대통령이 국민에게 읽는 담화문 같이 쭉 읽고 끝나잖아요. 그거 목사 아니에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책에 써서 그대로 읽어서 뺏겨서 읽는 자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돈벌이에 급급한 봉급쟁이 목사예요. 먹사. 먹고 살려고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딱 보면 알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보면 그들을 무시해서 자,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자, 여러분. 11절. 그러므로, 자, 이 거짓자들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뺏겨온 다음에 자기 교원들한테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가 뭘 얘기를 하냐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래요. 생소한 입술은 뭡니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태까지 15년, 20년 동안 이 목사한테 익숙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참 복음을 전하는 익숙하지 않은 말씀으로 전하겠대요. 생소한 입술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전하는 자가 나올 거래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 다른 방언은 뭐예요? 여러분, 영어 잘해요? 스페인말 잘해요? 이 사람이 뭘 얘기를 떠드는데 내가 그 사람 얘기가 뭔지를 몰라요. 다른 방언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거라는 겁니다.
즉 거짓자들의 세계에 하나님 종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얘기만 계속해요. 뭐 할례 얘기하고 예수님이 죄 없애놓는 방법 얘기하고 성령님이 꼭 있어야 된다. 자기들은 그렇게 안 배웠어요. 칼빈 교리라면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셔서 그냥 회개기도만 잘하면 된다. 계속 알고 있던 건데 생소하니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 믿음으로 한다면 지옥을 갑니다. 얘기하니까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언은 뭐예요? 얘기를 듣는데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얘기. 일본어로 막 떠들고 중국말로 막 떠드는 것 같아요. 못 깨닫죠. 다른 방언은 뭐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찾는 자에게는 들리고 안 찾는 자에게는 안 들리게끔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잘 몰랐던 자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 얘기는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복음이 할례와 예수님과 성령님 즉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우리를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도 있고요. 너희가 유쾌한 날이 이르리니. 즉 유쾌하고 상쾌함이 이르는 게 성령님이 오시는 게 뭐예요? 물과 피를 믿는 거예요. 물은 뭡니까? 구원의 표예요. 세례 즉 할례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떠넘긴 그것도 할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이걸 전하는 목사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요. 유튜브에 수도 없이 봤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즉 심령이 가난해지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눈물 나고 이런 곤비한 자에게 복음을 주라는 겁니다. 복음이 곧 안식입니다. 복음이 곧 평강이고 복음이 안식이에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듣지 않아요.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정말 오랫동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400여 명의 그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한 명도 듣는 인간이 없어요. 왜냐? 자기 목사가 교훈에 교훈을 더한 말. 그리고 내가 얘기한 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 거짓 복음을 믿는 자예요. 이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두 번씩 얘기해요. 두 번 얘기한다는 건 강조한다는 거예요. 거짓자가 누군지 너희가 진짜 제대로 봐라 이겁니다.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거짓자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전부를 멸망을 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 얘기가 너무 가당치도 않고 이러면 화도 나면 나한테 오세요. 왜 이딴 얘기를 하느냐고 따지러 오십시오. 근데 오는 인간들이 없어요. 그러려니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려니. 여러분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이해심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왜냐? 그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예배 참석 잘해요. 그것만 하면 잘 되는 줄 알고. 성화론이 뭐예요? 성화론. 칼빈의 성화론이. 기도, 예배, 말씀. 아이고, 성화가 기도, 예배, 말씀이에요? 아니죠. 거룩하게 되려면 할례의 믿음, 예수님의 살과 피의 능력, 그 다음에 성령님. 난 칼빈의 성화론이 나하고 100% 달라요. 성경 말씀과 100% 달라요. 그러면서 칼빈을 무슨 추앙을 하고 이 장로교라는 놈들은 전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장로교에 다니는 놈들은 전부 다 지옥 가야 돼요. 칼빈 교리 믿는 놈들. 다른 데도 칼빈 교리 믿죠.
내가 40년 동안 장로교 다녔는데요. 구원이란 국자 냄새도 못 맡아봤습니다. 거기서 취해서 나도 있었고요. 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튼 멸망당할 거입니다.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장로, 집사, 평신도, 거짓 기독교인들. 자,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누구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예? 경만한 자여. 경만은 뭡니까? 교만해서 남을 하찮게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경만하다는 건 교만해져서 남을,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아래로 깔고 뭉개는, 지금 기독교 목사들을 얘기해요. 경만한 자여, 장로들 얘기하는 거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자, 예루살렘은 뭐야? 종교의 도시예요. 거짓 기독교 세상을 얘기해요. 거짓 기독교. 여기 경만한 자, 뭡니까? 다른 사람을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하찮게 자기 발 아래로 봐요. 교인들을. 거만한 목사들. 저기 누구야? 저 사랑제일교회 누구죠? 정강훈이 같은 놈들,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또 조영기 같은 놈들 똑같아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가 경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요, 사망과 언약을 하고 음부와 맹약을 했대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데 우린 절대로 지옥에 안 가고 죽임을 안 당할 겁니다. 사망과 언약을 했다는 거, 약속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죽임을 안 당할 거라고. 또 음부와 맹약을 했대요. 우리는 절대로 지옥을 안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맹약을 했을지라도.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으로 재앙이 유행할 때에도, 막 넘칠 때에도 우리는 완전히 멸망을 안다고 구원을 받을 거니까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허위, 헛되고 거짓된 것들로 숨겼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가르칠 때에 거짓말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옥 가는 자에게 너 지옥 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 절대로 지옥 안 간다? 자, 20명의 여자를 강간한 남자 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사람 100명을 죽인 놈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에게 얘기할게요. 당신은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당신은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한대요. 자기 교인들한테 심판받다면 다 떠나니까 그럼 헌금이 없어지거든요. 좋은 말만 해요. 목사들이. 자,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 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시온산에 한 돌을 세웠대요. 진짜 참 복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한 돌은 예수님이지만은 진짜 참 복음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시험하는 돌이래요. 뭐냐? 네가 거짓 복음을 믿느냐? 예수님이 와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짓 복음을 믿었느냐? 참 복음을 믿었느냐? 그래서 참 복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데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급절이 뭐예요? 갑자기 죽는 걸 얘기해요. 참 복음을 믿는 자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거짓 복음을 믿는 자는 갑자기 온 죽음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17절.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며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공평으로 줄을 삼고 그 밑에 추를 띄워요. 공평은 뭡니까?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같은 기준점을 둔다는 거예요.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의로 복음으로 추를 삼는데요. 하나님 공평으로 추를 삼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의로 추를 삼는다는 것은 이 추가 뭡니까? 무게 중심의 핵심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들어올 자들은 복음을, 참된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뭔지를 궁금해야 되는데 찾는 이가 없어요. 복음이 뭔지 찾는 이가 없다고요. 자기들은 복음을 다 알고 믿는다고 여겨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하면서도 나는 참 복음을 믿고 있다고 믿는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하나님의 심판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거짓의 피난처가 뭐예요? 거짓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거짓자들의 세계.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요. 막게다굴이 아니라 무슨 굴 이름이 나와요. 저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함께한 왕들이 5왕이 도망가서 굴에 죽는데요. 그 굴이 뭐냐? 목자의 숙소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목자의 숙소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서 그 굴에 있으면 여호수아가 가가지고요. 그들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나무에 달았다가 다시 그 굴에 집어넣고 큰 돌로 굴려 막습니다. 자기가 진짜 하나님 종이래요. 거짓 목사가. 사단 마귀의 종이면서도. 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목사 100% 만난 모든 목사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말 몇 마디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복음도 없고 마음에 성령님도 없는데 얼마나 거룩하고 위선적으로 자기를 가리우는지.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자,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래요. 물로 다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물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자, 18절.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자, 이 얘기 뭐냐면 지옥하고 나하고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지옥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너 절대로 여기 안 오게 할게. 그래? 고마워. 또 죽음, 사망에서 나 사망아, 나 거기 안 들어갈 거야. 알았지? 사망이 알았어. 오지 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착각이라는 거죠. 사망과 음부가 그에게 넘치는데도 뭐냐?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발표를 당하리라. 자, 사망과 음부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의 세계죠. 사망과 음부가 사단 마귀의 세계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야, 너는 절대로 예수님 하나님 믿잖아. 너는 절대로 천국까지 지옥엔 안 와. 알았지? 그래 놓고 나서 그들이 알았어. 사단 마귀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 살다 보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망이 너 일로 와. 이러는 거죠. 음부가 너 일로 와. 야, 너 나한테 얘기했잖아. 나한테 안 와도 된다고 얘기했잖아. 아이고, 난 속이는 자야. 너를. 너 거기서 대형교회에서 목사했었지. 대형교회 장로했었지. 전세적으로 유명한 목사였지. 너 일로 와. 끌어가서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표를 당할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그들 위에서 왕처럼 군림할 겁니다. 누구요? 거짓 목사들, 거짓 집사, 거짓 장로,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사망과 음부로 갑니다. 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구원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져온 그 교리를 믿기 때문에. 19절.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사망과 음부가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뭐예요?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게 오직 두렵대요. 뭐냐? 그 전하는 도가 참 복음을 얘기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 되신 복음을 깨닫는 게 두렵대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 지옥을 갈까봐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절대로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깨달으면 자기 전부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느냐? 자기 전부를 무너뜨린 자를 구원합니다. 그게 딱 깨닫는 순간 자기 전부를 깨트려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안 믿게 됩니다. 난 그거를 발견했어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을까? 왜냐? 그 복음을 딱 듣는 순간 여태까지 자기 살아온 삶을 전부 다 부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우니까 안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자기 갖고 있던 생각, 자기 옳다고 하는 기준들, 자기 여태까지 믿어왔던 것들 전부 다 아까우니까 놓기를 싫어해요.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요. 난 수도 없이 그걸 봤습니다. 사람 마음에 왜 이 진리 되신 말씀이 왜 안 믿어질까? 그런데 그들에 있는 것을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즉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는 못 들어와요. 구원이 안 돼요. 복음이 못 들어가요. 할례가 안 돼요. 마음의 할례가 안 된다고요. 자기 여태까지 갖고 있던 거를 못 깨뜨리니까 아깝다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느냐. 자기 것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뭔 얘기만 하면 아, 예, 그렇군요. 마음을 꺾고 내려놓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자고요. 안마해도 그래도 내 생각엔 이렇다고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복음 못 받습니다. 그거는 성격이 아니고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사람 앞에 합니까?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웬만한 일들 다 겪었는데 희한한 건 하나님 앞에 안 내려놔요. 왜냐? 하나님의 것보다 자기 것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복음을 100만 번을 설명해줘도 그 사람 마음엔 복음이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이거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니면서 그런 걸 못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그걸 못 받겠습니까? 나는 그 마음을 읽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나 엘리사가 다니면서 사람의 심령을 봅니다. 뭐라 그래요? 게하시가 나아만한테 진주 옷 받아올 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마차에서 내려 발이 땅에 닿을 때 내 마음이 심령이 감동이 안 됐었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이 사람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힘들겠구나. 그래서 한참 기다려주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합니다. 그때 내가 포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자꾸 그 사람한테 안쓰러워하면서 기다려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자기가 받는 거죠.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내려놓고 찾는 마음이 없는데 남이 떠먹여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자기가 찾는 겁니다. 만난 자만 모여서 연합을 하는 거고 안 만난 자하고는 절대로 연합이 안 됩니다. 나중에 갈라서게 됩니다. 영혼들의 상태가 그래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영적인 세계까지 더 깊이 보는 하나님 종들이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뭔지도 몰라요. 다 예수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도덕적인 얘기하고 윤리적인 얘기 막 섞어놓고 얘기하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도덕과 윤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죄와 악이면 죄면 죄고 악이면 악이고 의면 의지 도덕 윤리 유교적인 윤리 뭐 자,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니라. 왜냐? 자기 걸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내려놓죠. 자, 20절. 신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면 되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침대는 자기가 쉬고 싶은 곳이에요. 근데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요.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복음이 진짜 불편합니다.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거짓 자들에게 진짜 내가 있는 마음에 있는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100이면 100명 다 싫어합니다. 왜냐? 자기가 거짓자로 살아왔으면 인정을 해야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 침상이 불편하고요. 이불이 불편합니다. 즉 복음 자체가 자기는 불편해요. 거짓자들이. 자,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입니다. 자, 브라심산에서 같이 일어나신대요. 자, 브라심산에서와 이 브라심은 균열의 산인데 균열. 저 쪽에서 나누는 걸 얘기를 해요. 거짓자와 참 복음을 믿는 자. 거짓 기독교인과 참 기독교인을 나누는 균열,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기본은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자와 마음이 낮아진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낮은 자는 구원을 얻고요. 마음이 높은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즉 참 복음을 믿고 있는 자는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자는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데 균열을 해요. 딱 2등분을 냅니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이렇게 기이한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공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즉 교만해서 남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이게 교만해져서 복음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경만하다는 거는 그러므로 너희는 교만해져서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너희를 뚫뚫뚫뚫 감싸고 있는 이 포승줄, 포박줄이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더욱 심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복음을 하찮게 여긴다면 죄의 속박, 악의 속박,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아야 될 것이 더욱 세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냐. 자,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 얘기는 온 땅에 사람들 88억의 인구가 있을 지금 전부를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0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 멸망시킵니다. 복음이 없었어요. 거짓자들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1700 동안 여러분 천주교가 있었잖아요. 개신교도 200~300년 있었고. 그럼 뭡니까? 온 땅의 사람을 멸망시키자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 얘기예요? 내가 딴 얘기 합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멸망받을 거라고 난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없으니까.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사야가 온 땅을 멸망시킬 거라고. 그 88억이 지금 있어요. 온 땅이 멸망당하면 88억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들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서 진짜 참 복음이 있는 자 5명, 10명 구원하십니다. 88억 중에. 이사야서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남은 자 수가 너무 희소하니라. 너무 적으니라. 구원받을 자가. 자,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모세오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내 말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구원받을 마음의 자세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세미하게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의인되었던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짓 복음을 믿었던 자고요. 지금부터는 의인됐던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너희가 자세히 들으려면 너희의 마음을 낮추라고 하는 겁니다. 자,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자, 농사 짓는 자가요. 자, 한 2~3일 동안 밭을 갈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겨울이 올 때까지 계속 밭만 갈아요. 씨는 안 뿌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땅에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농작물이 얻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규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너희가 때와 뿌려야 될 때, 갈아야 될 때, 추수를 해야 될 때 이런 거를 정해놓고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대로. 그러면서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에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이제 밭을 다 갈아놨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회향은 향을 내는 식물을 얘기해요. 소회향, 대회향은. 즉 너희의 마음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향기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래요? 우리가 제사를 번제단에서 드리면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물건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향기가 올라갑니다. 향기가. 우리의 영혼의 결실들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회양, 대회양은 작은 자, 적게 심는 자도 있고 많이 심는 자도 있어요. 즉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 소회양, 적은 것은 적은 대로 충실하고, 대회양, 크게 일하는 자는, 크게 바치어지는 자는 크게 쓰임을 받게 하는 겁니다. 소회양, 대회양은 향기 나는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작다, 많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이 얘기는 뭐냐면 맥은 뭐예요? 보리를 얘기해요. 밀이 아닙니다. 밀은 팔면은 좀 돈이 돼요. 보리는 그거보다 몇 배 낮아요. 몇 배 낮아요. 가령 밀이 10,000원이면은 보리는 5,000원. 한 절반 가격밖에 안 돼요. 너희가 비록 누추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일을 할 때에 분량의 마음을 낮춘 자가 있고, 또 더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소맥과 대맥은. 그 다음에 귀리는 뭡니까? 귀리는 더 낮은 자예요. 보리보다도 더 못한 게 귀리예요. 수수나 귀리는 이 구황식물이라 해서 더 낮추는 곡식 중에 더 싼 것들을 얘기해요. 이 귀리를 그 가에 심어 밭가에 심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너희가 아무리 업신여김을 당할 정도로 형편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밭에서 구원의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식물을 내는 걸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도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귀리는. 비록 너희가 좀 훌륭해 볼품없는 자일지라도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그 가에 숨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적당히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알게끔. 자, 거두는 방법을, 여러분, 이제 이거 씨를 심을 때 얘기해요. 맨날 밭만 갈겠느냐, 열매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다음엔 추수 때를 얘기합니다. 27절,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자, 도리깨로 떨거나 대회양은 수레바퀴로 굴면 다 부서져요. 다 부서진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열매를 걷어놓고 못 먹을 음식들이 물건들이 된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게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의 양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떤다라는 거예요. 도리깨는 팡팡 세게 치면 다 부서져요. 근데 짝대기로 살살살 톡톡톡 치면은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있는 열매가 나오는데, 세게 치면은 그 안에 있는 열매까지 전부 다 부서져 뭉개져서 쓰지 못하는 곡식이 된다는 거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이게 뭐냐면, 믿음이 어린 자들은 어린 자에게 적당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있잖아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는데, 소의 양은 막대기로 털고 대회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는 좀 크고요, 작대기는 작아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을 가르칠 때 거기에 맞는 용도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인도할 때에. 그래서 부서져 가지고 교회 떠나서 지옥 가는 자가 안 되도록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한다요. 그러니까 영혼 자체를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곱게 만든다고 콩 같은 거, 이걸 잘게 빻아서 무슨 콩가루도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일까요? 쌀 같은 경우, 아니 뭘로 얘기하지? 옥수수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곡식마다 요거를 떠는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방앗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하는 용도가 따로 있대요.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혼들 구원받은 자들을.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은 기이하고 묘하다, 이런 지혜를
살펴보면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쓰심을 발견하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거짓자의 세계에 있으면 나와야 되고요. 지금 28장에 진짜 의인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지금 23절부터 29절가량은 거듭난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 뭐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리를 시켜야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내가 진짜 거짓자의 세계에 있나? 참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걸 분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게 분간이 안 되면 여러분 술 취해서 토하면서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습이 어떤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